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15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15절의 그 말씀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이 약속을 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셨는가, 어떻게 주셨는가, 그 내용들이 16절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이 한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그 자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들로 되어 있는데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전체적인 자손들에 대해서 분명한 한 자손,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보니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한 중보자 손,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폐할 수 있겠느냐?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중에 바로 율법이 그 약속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이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안에서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제 아래 가두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 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이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 그 학생을 교사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또한 그 율법의 죄의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부분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이 없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저희들은 그 소중한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이 은혜의 과정,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율법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오늘 하루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감사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소중한 은혜가 정말 작거나 이것이 정말 값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저희들이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한 약속도 저희들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기까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저 사람의 인생까지도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혹시나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의 이 다시 살게 하신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선물을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